무슨 이야기 했었죠? 세상의 두 가지 근심.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 향한 근심. 그러니까 거룩한 무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어요? 그 근심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하면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 거룩한 근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근심. 세상의 근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욕심, 욕망, 탐욕, 탐심에 사는 근심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뭘 회복했어요? 믿음,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또 사역자인 그 설림 그 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과 사역자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린도교회가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절부터 5절은 그 구제의 모범을 보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절 먼저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자, 사역자들,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 뭐 또 목자들도 그렇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끌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 나누라고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헌금을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미 그 구제 헌금을 뭐였어요? 완료했어요. 자, 마게도냐는 어딘가? 그리스도 북쪽인데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그 지역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딘가? 그리스 남쪽이요. 아가야 지역.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우리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어요. 성경에 헌금도 나와 있고 연보도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은혜 나눴었잖아요. 연보는 한문으로 하면 한문으로 버릴연, 그 다음에 도울보,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 남을 도와준다는 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이죠. 수평적. 헌금도 나와 있는데 헌금 뭐예요?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우리도 제물이죠? 헌금도 제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게 헌금, 수평적인 거는 연보, 구제연금. 영어로 하면은 컬렉션, 그러면 뭐냐면 모금하는 거, 모금을. 그 다음에 현금은 오포린. 뭐죠?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그래서 헌금은 어떤 종류 헌금인가? 10의 1조, 주정헌금, 월정예물 이런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수직적으로 그게 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연보는 우리 소위 말하는 구제잖아요. 구제. 수평적으로 그 뭐 있죠? 성교예물, 건축예물, 구제연금, 장학예물 이런 게 연보에 속해요. 수평적으로 훨씬 많죠? 가지수가. 그런데 헌금은 임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으로.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모범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교회의
그 당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땠는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에 당하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넘치는 기쁨과 구수한 하나님 그들의 순종한 영으로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상태가 어땠어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초월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와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그런 자와는 질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어요. 다윗 시편에서 그 삶의 앱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안 하셔요?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사역과 인간이 할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 무조건 주실 수 있죠. 무조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강야 여정 가운데 38년 동안 무슨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기. 옛사람 애국의 풍요 이거 다 묵은짐 풀어내고 그날 하나님만 목적 삼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사는 삶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떻기 때문에 우상이 만연한 아주 퇴폐하고 피폐하고 거기 가면 영적 근력이 없으면 금방 넘어가 버리고 완전히 세속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훈련을 여기서 버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공급받고 이걸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교회가 부요하고 넉넉하고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하실 거 믿으니까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 이코르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게 그건 세상이죠. 제가 항상 초월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초월한다. 훨씬 덜 피곤하고 훨씬 안 아프고 훨씬 힘이 나고 훨씬 긍정적이고 하나님 하실 거 기대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뭐한다? 주님께 패스하면 주님이 맡아주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풍랑 인연하여 힘든 것 같지만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나라의 선진들이 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130년, 35년, 120년 요때 어땠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산에서 교회에서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랬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들이 길을 내놨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길도 우리가 내야 돼요. 충만해봐요. 맨날 빌빌 안 거려. 물론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있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도 그거는 0.01%예요.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0.01%,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초월해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지. 세상 종교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래 안 그래요? 달라야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주일날이 그건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쟤들은 6일 동안에 세상의 삶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DNA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내려가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 쉼, 안식. 주님 거로 받아가지고 6일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시련이 너무 많고 거기다 뭐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왜? 대부분 이 세상 논리는 협동조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왕따시키고 사회생활에 서로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고 팔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었잖아요. 출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속에 굴을 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넘치는 충만한 기쁨, 적당히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래서 어때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흘려보내고자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이 뜨겁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6년이 너무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전전히 흔들리며 이 교회 존립이 어려운, 너무너무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가난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중심으로 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있는 것 중에서 콩 한쪽 가지고 반쪽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를 했는데 2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소개하는데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 뭐하러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내 힘에 지나도록. 구제도 그래요. 구제 보면 있는 사람도 물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구제 많이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뭐 꽃마을에 우리나라에 최고 뭐 통수권자 사모님이셨는데 뭐 1,000원씩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는 자보다 대체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은 첫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의 1조 헌금에 대한 기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식을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밥을 주옵소서. 잠깐만 한 절만 읽읍시다.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 9개 부족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4개 부족이 4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5개 부족을. 왜 조공을 바쳤는데 배신한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질로 잡아가고 너희를 삼으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재산을 다 가져간 거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318명 길리온 종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대적해서 밤에 가서 싸운 거예요.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제 빼앗겼던 그 가족이나 사람과 그 다음에 재산들 또 그 사람들의 소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승전하면서 오는데 마중 나온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마중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되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네 거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제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한 다음에 알려줘 친절하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그러니까 붕 들떠서 교만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너를 승리케 하신 그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붙이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의 정신은 감사예요. 찬송이랑 감사랑 똑같은 이야기, 원문에 보면 같은 이야기거든요. 첫째는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강요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뭐하기 때문에 흐려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니까 우러나서 해야 되잖아요. 우러나서.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고 처음에 온 감동이 맞는 거예요. 그때. 근데 며칠 지나면 어때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잘라 밤에. 응? 첫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감동을 주세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어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얻은 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주었더라. 그럼 멜기세덱이 바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지가 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시고 이 놀라운 수많은 전리품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향합으로 전리품에 10의 1조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근데 이 반대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돔왕이었어요. 소돔왕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소돔왕이 22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싸워서 이겼으니 뭘로? 사람은 그냥 주고 물품, 우리 재산 네가 가져가라. 그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이건 세상의 논리, 인본주의, 율법주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이겼으면 내가 내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경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소돔왕이 딱 그런 논리로, 반대 논리예요. 멜기세덱과 천주의 주제시요 뭐예요? 그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거 아니다. 잠시 우리는 맡은 청직이다.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22절에서 천지 주제시오. 아까 누가 그렇게 했죠? 멜기세덱이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뭐예요? 멜기세덱 배웠어 말씀을. 배우고는 바로 적용하죠.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지금 높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시로라기나 들매를 하나라도 내가 가지 아니하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다 가져가. 아멘. 두 사람의 정신이 달라요. 우리 율법주의 신앙이 있죠? 내 노력, 내 열심, 내 소유, 다 나만, 내 예모, 내 막 능력, 내 권세만 이걸 따져. 율법주의. 어디로부터 왔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카리스, 선물, 은사도 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당연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헌금의 자세가 첫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걸 띄어서 주는 거니까 헌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떼서 주는 거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이 힘대로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힘에 신하도록. 자기는 좀 덜 갖고, 예를 들면 이게 10이다 그러면 5 나눈 게 아니라 나는 3개 갖고 나머지 7을 줬다. 아니면 나는 4개 갖고 6을 이웃을 위해서 줬다. 헌금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떠세요? 간절히
친절했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헌금을 하는데 아까는 어땠어요? 넘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이 5절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역자들이 바라던 것뿐을 바란 것보다 훨씬 넘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헌금에 대해서 다시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먼저는 자세로 보고 이번 정신으로 보면 첫째는 자원하고 둘째는 어떻게? 5절에서 자신을 죽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게 드리는 마음. 그건 뭐예요? 헌신이잖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표시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나 자신을 드린 것처럼 드려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표시가 뭐예요? 헌금이라 이야기예요. 헌금. 그러니까 11조 우리 한번 볼게요. 11조 한번. 11조는 산술학적으로 그 열을 주셨는데 하나를 구별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첩거지였는데요. 첩거. 11조의 의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거구나. 이걸 전 모두 하나님 것이니 내가 첩것을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헌금이에요. 모든 헌금은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제한할 때 10번째 제한이 뭐였어요? 첩거, 처음 태어난 남자, 처음 태어난 짐승, 생명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거. 이건 다 치셨죠? 그 뭐예요? 애굽의 전체 모든 인생을 심판했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11조는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첫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 조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뭐 더 드리고 뭐 더 드리면 감사하지. 더 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소득에서 11조, 세금 제하고 가족의 11조. 이게 뭐죠? 11조의 정신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선악과예요. 물질의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아멘. 요즘에 뭐 11조 뭐 다 이뤘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아니죠? 11조. 그러니까 헌금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11조 기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드리라고 안 했잖아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참 주인을 안 거죠.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표에서. 나머지 9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을 11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폐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따 9절에 가면 이제 그 헌금의 자세, 진정한 자세. 진정한 헌금 어떻게 하는 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는 목숨을 드릴 수 없으니까 뭘로 드려?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뭐 집도 넓은 거 있었고, 응? 상가도 있었고, 꽤 넉넉했어요. 자동차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애물을 못 드렸어요. 뭘 때문에? 노후 대책. 응? 노후 대책. 물질이 우상이요. 물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빙산은 일거리지만 애물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 고백의 차이. 진짜로요. 근데 그럼 못 살아요? 애물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당장은 힘들 것 같죠? 하나님이 터진 구멍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빼고 다 강대국이에요. 부자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이 놓았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우한질고를 막아주기 때문에요. 말라기에서도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헌금정신은 이런 거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나의 자신을 죽게 드리는. 근데 그래서 뭘로? 헌금으로.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에 인색하면 어떨까? 주님도 적당히 주시겠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이따 가면 이제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보에 드렸던 이제 설명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야?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 너희보다 늦게 시작하는데 에베소는 교회의 소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 너희가 먼저 이제 뭐 자원하여서 하겠다고 나섰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싸우고 다투고 하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켰다 못 지켰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 16장 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 16장 1절 뭐라고 했잖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요일에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에 명하지 않게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다 마쳤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매월 첫날. 매주 첫날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날 예배 드릴 때 연보 애물을 준비해라. 예, 어디도 그랬다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로 가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집에 풍성한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시니라. 6절부터 15절은 그러니까 연보의 올림이 헌금의 올림이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7절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할 것.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첫째는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말에 능했어요. 지식에 능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 향한 그 감독을 향한 그 당시 목사님 향한 간절함과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성해서 은사도 많았잖아요. 장점이 많았어요. 특징이. 그런데 뭐는 좀 부족했다? 마게도냐의 교회에 비하면 뭐가 부족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 같은 성도끼리 돌아보고 배려하고 구제하고 모금하는 데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어땠어요? 그럴 겨를이 없었잖아요. 니편내편 하느라고 진짜 같이 하느라고. 그래서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너희도 보조를 받아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너 소유한 것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뭐라 행위를 보여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라. 지식이 맞니? 철학이 맞니? 그럼 거기에 맞게 행동도 나타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연보의 자세를 설명하죠. 연보의 자세.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아멘.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는 명령이 아니죠. 누가 먼저 한다고 했어요? 자원에서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에루살렘
그 원래 본 큰집 교회. 영적으로 뭘 받았어요?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 빚진 자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빚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져서 어때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이방 땅에 선교 예물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우리 교회도 6개를 4개를 세웠죠? 앞으로 6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죠. 간절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니? 은사도 많니? 능력도 있니? 지식도 많고 언별도 좋아. 다 풍성해.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증명할 때다? 네 믿음을 진짜 믿음을 보일 때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뭐다? 헌금이다. 연보다. 애물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너는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중심을 담아서 진실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애물이 신앙 고백이라 했잖아요. 네 마음을 보여줘. 그게 뭐다? 헌금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하라는 거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모여서 도전 삼아서 너희도 그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게도나 교회의 그 뜨거운 이웃사랑 모금운동 구제물 드린 것처럼 너희도 어때라? 헌금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라. 증명해라. 뭘로? 진짜 헌금 드리는 걸로 모금하는 걸로. 9절은 헌금의 진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다고요? 누구를 제시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부유하시다. 그런데 부유한데 그분이 누구 때문에 가난하게 됐는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시부를 하나도 안 걸쳤어요. 성화에는 중요한 부분가 가렸죠. 전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는, 목숨이 가장 귀하죠. 그 은혜, 이 받은 은혜를 나눠라,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목숨까지 주셨듯이 너희는 목숨을 못 줄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드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절 볼게요. 10절 11절 바울이 일깨워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니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유익함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건 아니라 워낙 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죠. 1년 전에 먼저 이들이 다른 말로 우리만 하면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금 마무리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늦게 시작한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다 마쳤다. 그럼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안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까 우리 8절에서 이거 빠뜨렸어요. 8절 마가복음 6장 19절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따고 세워주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돈옥이게 하며 도둑이 보물을 도둑질하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따고 거기는 조민함이라고 하지 하고 도둑이 보물을 탐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내 마음을 갖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새 돈으로 가려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서 기도도 입 없이만 하면 안 되고 말씀 읽을 때도 입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애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드리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뭘로 증명하기 때문에? 물질로 증명하기 때문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의 자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백의 신실성, 진실성은 바로 물질로, 헌금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볼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용고, 헌금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여기 뭐 어떤 법칙이 나오죠? 균등의 법칙.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잘 사고 너무 못 사고 이게 아니라 조금 나누면 어때요? 비슷비슷해지잖아요. 원래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에요. 사회주의 나쁜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원래 북한이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야. 근데 1%가 뭐예요? 자기가 다 독점한 거잖아요. 같이 너무 차이나게 말고 빈부격차를 좀 줄여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이게 헌금 정신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많이 준 자들은 뭐라고? 그걸 잘 관리 보존해서 흘려보내라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섬기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그러니까 평균 똑같이, 같이. 평균적으로, 평균의 법칙, 균등의 법칙.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너무 차이 나면 어때요? 열등의식을 갖고 좀 차별의식을 갖잖아요. 그리고 너무 우쭐하고. 그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이 말씀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시작.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다고요?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셔요. 근데 이게 기독교 원리잖아요. 근데 내가 쌓아두면 어때요? 잘못 관리하면 욕심이, 탐욕이, 돈이 그거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쩔딱이에요. 쩔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그때 인생이 어렵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리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들에게 이르되 나를 상속으로 받으라. 내가 있을 때 너희가 먹는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를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돌받고 독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느니라. 이에 너희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마시고 어느 때 나의 나그네를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느냐. 어느 때 병들었을 때 독에 갇혔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문제 중에 지극히 잘한 자가 있는 것이 내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연고도 뭐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구제로 한 거지만 하나님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 옷 한 벌, 또 목마른 자 마실 것,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환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찾아보는 거.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봤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약자들은 주님과 같이 영으로 보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모셨는데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예수다. 어떻게 알아? 나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 똥 싸고 막 어지럽히고 집어 던지고 아무 때나 묻히고 막 다 뒤지고 똥 묻은 손으로 막 냉장고 뒤지고 막 싱크대 뒤지고 해도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다 치료받고 진짜 아름답게 죽을까지 3년 6개월 모시고 오갈 데 없이 살았죠.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기도 못하면 기도 풀어지고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15절 결론입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어디 이야기를 끌어온 거냐면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없는 자는 어떻게 바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어떻게 바쳐요? 그 말을 12절의 대답이 바로 15절이에요. 이야기는 뭐냐면 말로 하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할 때 매출하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마르고 나면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법칙이 있었어요. 규율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1인당 한 후배 2리터, 그러니까 보리당 한 묶음 만큼 1인당 한 사람 몫이.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고 그런 사람 못 가면 대표가 가서 자기 가족 수대로 하루 먹을지만 걷어야 돼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좀 많이 걷었겠죠. 내일 안 줄까봐. 그런데 많이 걷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아서 꼭을 찾았는데 벌레가 먹어서 썩었어요.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바라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훈련이에요. 그런데 딱 한 날은 외였어요.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날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틀째 걷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걷었어요. 근데 안식일날 또 내릴까 또 가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일정 일액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초의 방부제를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하룻밤 지나도 이틀이 돼도 벌레 안 먹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욕심, 탐욕, 부리지 마. 점과 동목, 터진 웅덩이, 무한 질고하는 고통 주면 어떠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 마음 중심들이 하는 기도 절대로 그러니까 뭐라나 소진되지 않습니다. 쌓여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청만 있어요. 내가 그릇이 아직 안 됐으면 좀 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내가 그릇이 됐다면 금방금방 받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분이 자녀로부터 받았다고 가져오셨어요. 많은 돈을 어떻게 하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먹고 싶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주세요. 그냥 떨어질만 하면 딸을 통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딸이 갑자기 20만원이 들어왔어. 뭔 돈이야? 그랬더니 엄마 통장에 좀 잔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넣었대.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지갑에다 번호 넣어줘. 이렇게. 응. 또 저는 또 교통비 어렵고 그런 사람이면 또 흘려보내잖아요. 또 심하게 아픈 사람 신방감을 또 이제 공터라도 많이 못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떨어져. 그러면 또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주죠.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은혜를 나누는 거,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응? 섬김, 그런 자세. 그럴 때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떨어지니까 뭐 주세요? 만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 다 어른이 아니라 최고 고단백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당장을 못 참았고 막 난리 보고지요. 그러니까 주권자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상의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표시, 그게 애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뭐다? 선물이다. 증명한 행위가. 네 번째는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 않고 일단
드렸던 가장 작게 냈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작게는 예수님 칭찬했어요. 비율이에요. 헌금은 비율이라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작게 있는 자는 거기 안에서 드리는 거죠. 비율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가복음 12장 과거에 드렸던 왜 칭찬했어요? 가장 작게 드렸지만 그는 한 달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드린 거죠. 근데 액수 갖고 따지지 마세요.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에 정말로 잘 구별해서 올려드렸는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기 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할 때 갚아주세요. 이거 경험할걸요. 이미한 목사님 경험 많이 하고 있어요. 경험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하시다가 좀 길게 가다가 확 또 터뜨려요. 조금만 내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내일다방에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죠. 두고 보세요. 반드시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가게 하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내 자식이라면 잘못 가면 훈계도 하고 매도 때리고 어린아이 양육할 때 자녀 양육할 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정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른 목사님은 대충 가던데 그래도 괜찮은데 왜 저는 이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따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버려도 봐. 뭐 징계 없는 자녀는 뭐다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부모 없는 사생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목숨을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자세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래서 축복을 통로가 돼서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인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이웃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뭐예요? 존전 앞에 코람병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 중에서 나누는 그런 마인드 그런 자세로 헌금과 그리고 연보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쳐고 쓰고 세비장 꺾으시고 은밀한 중에 숨은 보아감대 강전이 되물을 동서사원에서 몰려오게 하며 이사야 60장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아들들은 달려오고 열방에서 딸들은 안겨오고 바다에 비가 오고 각 나라의 특산품이 오고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이 젖을 빨고 각 나라의 왕들이 나의 성문을 지키는 일꾼이 되는 그런 그래서 메뚜기가 먹고 으치가 먹고 항충이 먹고 팔정이가 먹고 먹은 횟수대로 어떻게 한다? 갚아주시는 갚아줄 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무한대로 갚아주는 그 하나님 의뢰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식, 번전 의식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걸 올려드린 그런 자세로 연보나 헌금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